느헤미야 제1장.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화무로 치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송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1장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1장 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아멘. 예물봉헌하시겠습니다. 감사헌금 양은영 권사님, 1000번째 예물 황희돔 집사님, 무명으로 한 분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예물 김유신, 오성경, 김준성, 김준우,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혜림, 장진용, 김정옥, 장규식, 장진혁, 김봉재, 박연희, 김서율 성도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기쁨과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생명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주야로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날마다 말씀으로 삶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물 올려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이 예물에 담긴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 아뢰지 못하는 삶의 형편들까지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께 마음을 들여 예물을 구별하여 드릴 때에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선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밭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겨지게 하시고 심겨질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의 하루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버림받은 자리에서 피어나는 은혜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나 인생을 시작할 때는 성공을 꿈꿉니다. 더 좋은 자리, 더 많은 성취, 더 나은 인정을 받으며 살아가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계획했던 일이 잘 되지 않거나 노력에 비해 결과가 따라오지 않을 때에는 깊은 낙심과 좌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잘 풀리지 않을까? 하나님은 왜 나를 쓰시지 않으실까? 하는 질문들이 우리의 마음속 깊이 남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들 중 성공으로 시작한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대부분은 실패와 버림, 상처와 눈물의 자리에서 그들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야만 했고 꿈의 사람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려
이방 땅에서 종살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민족의 지도자 모세는 왕궁의 왕자로 자랐지만 살인자의 신세가 되어 광야로 도망쳤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오랜 세월 쫓기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실이 우리에게 깊은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시작이 실패와 눈물이었기에 우리의 연약한 시작 역시 결코 버려진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실패했다고 느낄 때 그 자리는 절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싹트는 자리일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이 보여주는 그 여정은 단순한 옛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패턴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준비시키는 훈련의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입다 역시 그러했습니다. 그는 기생의 아들이라는 낙인과 가족의 배척으로 인해 버림받은 자리에서 인생을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3절 말씀을 한번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아멘. 짧은 한 구절이지만 이 안에는 입다의 인생이 뒤바뀌는 전환점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억울하게 쫓겨나 모든 것을 잃은 채 돕 땅을 향했다고 나옵니다. 돕은 이스라엘 북쪽의 경계 바깥 변두리에 위치한 지역으로 가족도 공동체도 보호도 없는 소외의 땅, 버려진 자들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입다가 머물게 된 그 땅의 이름입니다. 그 땅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나오죠? 돕이라고 나옵니다. 히브리어로는 토브라고 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매우 자주 등장하는 단어로 좋은, 선한, 복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실 때 쓰인 단어도 바로 토브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입다가 간 돕 땅은 버려진 땅, 낙오자의 땅이었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그곳이 바로 좋은 곳, 즉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숨겨진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복 형제들에게 내쫓김을 당한 입다의 입장에서는 절망의 땅이었겠으나 하나님의 편에서 바라봤을 때는 회복과 준비의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를 돕으로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그곳은 우리가 생각하는 편안하고 안정된 장소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나 이해되지 않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점점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곳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미래의 사명을 준비시킨 가장 좋은 자리였던 토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입다에게 돕 땅은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는 선한 뜻이 진행되고 있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실패 속에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입다의 돕 땅은 그 놀라운 섭리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입다가 돕 땅에 거주하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나요?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라고 나옵니다. 이 잡류라는 말은 공허한, 텅 빈 이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레킴에 사람이 합쳐져 있는 단어입니다. 문자 그대로 하면 공허한 사람, 텅 빈 사람, 빈 그릇과 같은 사람이라는 말이 바로 잡류라는 것입니다. 즉,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정착하지 못한 사람들, 세상에서 가치가 없다고 여겨진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잡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그들이 입다에게 모여들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입다는 자신도 버림받고 상처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아픔과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었던 것일 것입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해 새로운 공동체를 준비시키시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입다는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의 상처와 그의 연약함이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을 품고 이끌 수 있는 리더로 성장하게 하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돕당에서 이루어진 이 결집은 단순한 생존을 위한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곳에서 버림받은 자들을 모아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시며 훗날 이스라엘을 구할 사사의 기반을 마련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3절 마지막에 함께 출입하였더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서 쓰인 출입이라는 말을 원어로 살펴보면 단순히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로 군사적인 활동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입다와 잡류들이 돕당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군사적 활동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힘을 기르고 있었음을 나타내주는 표현입니다. 그들의 이런 준비는 어떻게 됩니까? 훗날 이스라엘을 구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입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버림받고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잊으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입다의 연약함과 상처를 사용하시어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을 품고 이끌 수 있는 리더로 성장시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실패와 좌절, 버림받은 속에서 우리는 종종 절망과 깊은 좌절감을 느끼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선하신 계획을 진행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돕당과 같은 외로운 자리, 사람의 눈에는 실패처럼 보이는 자리에서조차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우리의 미래의 사명을 준비시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자리, 고통스럽고 외롭고 이해되지 않는 자리가 혹시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우리가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고 우리를 준비시키시며 귀하게 쓰실 계획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일하시는 과정을 참으며 기다리는 믿음뿐입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상처와 실패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어떤 자리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사실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동의 기도 제목 함께 읽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공동의 기도 제목 읽겠습니다. 온 교회가 전도축제에 참여하게 하소서. 태신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소서. 이러한 공동의 기도 제목과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 또한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 또한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며 하나님께서 나의 어떠한 자리이든지 나를 준비시키시고 사용하실 줄을 믿는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이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3번 외치신 후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른 아침 간잠을 깨워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과 상처 때문에, 때로는